찬송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바꿔서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명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것이리라네. 내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것이리라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것이리라네. 주 언제가 미워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것이니 내가 믿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15쪽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1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저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곤 하는 것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가정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한 집사님 손에 손을 잡고 온 식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오곤 하는 것은 우리 송속교회에 처음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원집사님과 이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께서 그간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간증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두 집사님 그리고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곤 하는 것은 우리 송속교회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마음의 울적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의 불편함을 건강케 하여 주시사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약 1년 정도 머물러 있을 때쯤이었는데요. 저들이 음식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저런 음식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메뉴 하나가 만나 하나뿐이니까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조금 더 하나님 다양한 메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럼 애굽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11장, 여러분 저 얼굴 보지 마시고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지금보다 다양한 음식을 먹은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고기를 추가하여 자신의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채소로 내가 몸보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요구일까요? 우리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가끔 별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 아닙니까? 저들이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지금 행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1년 정도 지났으면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닐까요? 혹은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일까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전체를 쭉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러나 볼 때에는 그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추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그 메시지는 명확한데 서사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언뜻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죄가 들어있는, 여러분 듣고 계신 것이죠? 네. 죄가 들어있는 요구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해달라고 할 때 뭐가 먹고 싶다고 콕 집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머니께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괜히 심술을 부리면서 옆집 영철이는 누구는 고기를 먹는데 우린 왜 매일 반찬이 이러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교하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내는 어떻고 우리 자식은 어떻고 부모는 어떻고 이렇게 비교하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언짢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노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일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비교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꼭 집어서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히 저들이 별식을 먹고 싶은 그 욕망에서 저들이 투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죄의 모양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각한 죄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추론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니 그것을 전제로 그게 어떤 죄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추론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4절 말씀에 나오는 탐욕이란 단어 있죠? 그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영어로 lusting, 그렇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타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과도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하게 욕심을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그 탐욕, 그 단어와 연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인종이 품었던 탐욕은 단순한 과도한 욕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를 낳았다는 그런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죄에 무방한 사람들이 있죠. 죄에 무방비한 사람들이 있죠. 죄에 무방비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금묵자흑 물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고기만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채소만 원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고기와 채소를 떠올리면서 애굽의 타락한 문화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 느꼈던 여러 감각적인 쾌락을 갈급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다른 인종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삶이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울려 살면 행복합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가끔씩 또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양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막 인정받고 뭔가 좀 비가번쩍하고 속빈 간정이라는 것이죠.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어떻게 보냈지 일기를 쓰면서 저는 아직도 일기를 쓰는데 하루를 이렇게 복귀해보면 온통 허망함과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과 어울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탕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싶을 때 그만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원망만 하다가 생을 마치는데 그렇게 다른 인종들과 더불어 삶을 사는데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죄의 모양이 쾌락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죄의 모습은 거짓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그렇죠? 생선과 오이와 여러 가지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들이 공짜로 그것을 먹었느냐 물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손님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노예로 있었어요. 혹독한 강제 노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값없이 음식들을 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4절 말씀 중간으로 돌아가 보면 고기를 달라고 말할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울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데 우리 구약학 박사 안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바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흘리는 눈물이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원망하면서 통곡할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정도가 심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한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억울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시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들 속에는 자존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 저는 보이는데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종을 만나면 그들의 탐욕에 금방 물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울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카의 눈물인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과 죄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대성통곡하는 것. 그게 바로 바카, 죄 짓는 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있죠? 이것은 매우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통에서부터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죄가 아니죠. 당연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포기하고 음식을 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이 재물보다 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포기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에게 떡이 아닌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이 아닌 전갈을 줄 자가 없는데 자꾸만 아버지한테 돌을 달라 하고 자꾸만 아버지한테 전갈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다른 인종들과 섞여 살면서 그것에 열중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반찬 투정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탐욕 속에 저들의 욕망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 차원에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신 것입니다. 진노는 하셨어요. 하지만 저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고기와 채소를 구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마음 밑바탕에 악랄한 죄가 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진노는 하셨지만 그 진노를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어땠습니까?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계속 울었어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막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족들이 각기 장막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모두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울음에서 애굽에서 장자를 잃고 슬픔에 빠졌던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멸하시고 그렇게 하자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크게 부르짖었다.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여 결국 장자를 내 아들을 잃게 되어서 운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동물 그게 죽어서 울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저들이 소리내어 울던 그 울음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음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서 울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의 눈물을 대신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씨앗을 키웠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분노의 역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13절과 14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13, 14 합독하실까요?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치실 수 있었는데 왜 곧바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즉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고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나 인간, 문화, 역사,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일반 계시가 나타나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계시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님을 드러내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존하고 또 그 뜻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당신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이든 특별 계시이든 하나님의 계시는 공통으로 보이는 어떤 보편적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점진적이라는 것. 점진성,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뚝딱하고 한 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정서적인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한 번에 치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도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단번에 저를 치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계기적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접촉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든 어떤 책을 읽게 하든 누구의 권면이 있든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원망을 듣고 그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며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수고를 나누어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한 번 더 그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기를 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기를 안 주시고 단번에 그들의 탐욕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들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고기를 먹이신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높이가 약 90cm 정도 되게끔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쌓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실컷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렸는데 어찌나 그 양이 많던지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10호멜은 약 2톤 정도 되거든요. 전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 엄청난 양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질릴 정도로 먹었는데 메추라기가 고기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끼용으로 고기를 메추라기를 던져 놓으시고 저들이 그 메추라기를 덥석 무는 순간 재앙으로 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씹는다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무언가를 자르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소멸된다라는, 소멸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기에 입을 이렇게 물자, 고기를 입에 물자 하나님께서 너 딱 걸렸어 라고 죽이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가 다 소진되기 그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누구에게 그 재앙이 내렸을까요?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욕심을 낸 백성에게. 욕심을 낸 백성에게 큰 재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메추라기를 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낸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어.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나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이들을 묻은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 이름하여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명명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탐욕의 무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너에게 탐욕의 무덤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신하였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탐욕을 버리고 당신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중 하나인 돈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탐욕 중 하나인 권력과 정욕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무덤에 빠지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 드립니다. 373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십니다. 고요한 바다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내게 슬픈 소식 참 감사합니다. 긴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이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모든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허락한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피아노 반주를 한 우리 김재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